세상의 그 어떠한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장 복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인물을 뽑으라면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 바울, 또 아브라함, 여러 많은 인물들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빠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바로 모세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바로 이 모세,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40년 광야 생활, 참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야까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한 6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 직간접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이지요. 이렇게 모세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사람의 묘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탁월하게 살았던 이 사람의 묘지는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묘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3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런 예상 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묘지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풀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쭉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어지죠. 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참 모세는 감격스러웠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감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압 땅까지 무사히 잘 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이 모세가 참 감격스러워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면 바로 그 땅이야, 그 땅이야.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그냥 어린 수준에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반드시 자라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그냥 이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라고 그래서 성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냥 이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멈추게 되어지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숙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야, 저 사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야, 내가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라고 고민되어지고 때로는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자라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숙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시고 우리의 굳어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경하시거나 녹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참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또 그 이후에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 앞서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듬으심과 그 열심 앞에서 우리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다음에 하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복이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굳어있는 부분들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나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항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성숙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곤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 그 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대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계속 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능한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신명기 34장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상을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탁월했지요. 오늘 보았던 이 34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즉 이 모세와 같이 탁월한 선지자가 그 이후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친분이 있는,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일에 모세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참 그 현장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 백성들과 계속 함께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는 참 위대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웅장해야지요.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모세를 찬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위대하고 탁월했던 모세의 묘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세의 무덤은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세를 추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무덤이 우상화되어져서 이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래 했겠지요. 또한 이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교라는 이런 이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세를 불러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세가 도구로 사용되어졌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착각하여서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0절에서 12절을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장소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단지 모세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높임을 받으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높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돈이지요. 돈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가장 되기 쉬운 것이 바로 돈인 것이지요.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읽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돈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웃기는 내용이지요. 근데 참 슬픈 것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 들으면서 참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지금 바로 이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돈은 인간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의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성경에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비교했던 것이 뭡니까? 재물, 바로 돈이지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돈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이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이 점점 더 중히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돈이 나를 돕는 것이 더 크게 여겨지고 더 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이 돈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과 싸워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거리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거리들입니다. 그 염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적게 가진 것, 거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와 염려, 이러다가 굶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라는 것에 대한 염려, 돈과 관련된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참 불안해하고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염려들을 해결하고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이 돈이지요. 그리고 돈이면 충분히 이 염려거리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돈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우리가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돈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돈이 온전히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 주든가. 겉으로는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 갈등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냥 이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되지 않냐고 정말로 여기에서 이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 그냥 이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되지 않냐고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있게 되어지면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깨달아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지금껏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헤매고 있는 을 앞두고 자유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만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찾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왔고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그 염려거리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되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센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참 이것을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